이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들, 37장에 넘어가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중요한 믿음의 자손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항상 주변적인 사람들, 비중이 약간 덜 한 사람들을 먼저 말을 하죠. 셈, 함, 야, 아벳, 요 창세기 10장에 계보를 기록할 때에도 가장 비중이 있는 셈의 가계를 맨 마지막에 배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에서가 어떻게 살았나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서는 약속밖에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들이 한 것과 다르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깝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을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 먼저 배필을 선택해서 장가를 들어버립니다. 부모의 뜻과는 전혀 반대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7장 3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3절. 그 전에 신명기 7장 3절을 보시면은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제 말을 제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 주변이나 또 혹은 우리 교우 가운데에도 있어요. 안 믿는 신랑, 안 믿는 부인을 맞아서 손해를 많이 봐요. 금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어 시간 내서 말하기는 그렇고 성경 말씀 쭉 나가다가 걸리면 한 번씩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득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손해봤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죠. 이세벨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하고 이게 원칙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혹시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들 가운데 앞으로 지금부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는 사람하고 가능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부모가 믿는 가정이면 더 좋고 더 가능하면 믿음의 대수가 한 3, 4대 되면 더 좋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놓쳤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또 그래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 요게 원칙 성경에서는요.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라 하지 말라. 바울도 말했어요. 하지 말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은 뭡니까? 가정은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가정이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 같아야 돼요? 가정 같아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부부가 믿어야죠. 한 사람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뒤에서 붙든다. 여러분 이인 삼각 아시죠? 이인 삼각.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여러분 누가 제일 빨리 갑니까? 뜻이 맞아야죠. 호흡이 맞아야죠. 그래서 발 보폭이나 속도를 잘 맞춰야 그 팀이 1등 하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은 가려고 막 애를 써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뭘 도우라는 겁니까? 설거지하는 거, 밥하는 거, 이거 도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담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사명 주셨죠. 하와를 지어주신 것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 세계를 아담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일을 하와가 함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알아야 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원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건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 이게 너무나 힘든 얘기가 돼버려요. 다행히도 믿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다가 믿었어요. 다행히도 늦게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있죠? 그런 경우는 감사해야 돼요. 해피한 케이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결혼은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요, 보통. 에휴,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웬만큼 조건 맞으면 그냥 보내.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데요? 누가 믿게 해야 됩니까? 누가 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평생 그 짐을 어떻게 짊어지겠습니까? 평생 그 영적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겨우겨우 30년 신앙생활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30년을 어찌하시렵니까? 시작부터 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30년, 40년을 하나님의 뜻 받들고 살아왔던 부부와 겨우겨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겨우겨우 믿게 됐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 잃어버린 여러분, 그 손해는 어떻게 만회를 하시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부분은 감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참 희한해요. 왜 교회는 자매들은 언뜻 보이는데 형제들이 드물어요. 믿음 있는 형제들이. 그러나 기도하세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장가 갔잖아요. 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나이 40에 오죽하면 저 성공의 신부가 돼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성공의 신부는 결혼 안 해도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있습니다. 아멘?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에서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요. 3절 보세요.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맞이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는데 이 부모님이, 이 에서가 이 가나안 족속들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특히 엄마가 매우 속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안 된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리 데라의 후손 중에서, 혈족 중에서 와이프를 구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에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우리 큰아버지니까, 맞죠? 이삭 먼저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큰아버지니까 그 큰아버지 딸하고 결혼하면 혈족이니까 어때요? 아버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미 야곱이 축복 다 받아가 버렸어요. 혹시 부스러기 복이라도 나에게 떨어질까 하여. 그 심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덥석 다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때요? 헛다리 짚는 거죠. 그게 아니었죠. 성경은요, 약속의 그 아브라함의 데라의 후손 가운데 와이프를, 부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왜 이래요 도대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헛다리 짚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고 가세요. 같이 읽어요. 육에 속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뭐한다? 받지? 왜 그래요?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축복이, 웬 축복? 난 지금 당장 배고파, 이게 에서예요.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뭐 할 수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거, 뭐 할 수도 없다? 모릅니다. 몰라요.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럼 영적인 건 뭐예요? 알려드린 것 같은데 성경적인 겁니다. 아멘. 영적인 건 뭐 신비한 세계를 보고 뭐 신비한 거를 뭐 말을 하고, 옛날에 보면은 뭐 방언도 물론 다 하세요. 좋아요. 도움이 되고 하는데, 영서를 쓴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막 방언 받은 사람 영서를 막 갈겨 써요.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게 영적인 거 아니고, 영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누가 압니까? 영적이어야 알죠. 성경을 백독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세요. 영적인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백독 읽고 예수 안 믿는 일이 생겨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의 내용을. 제가 대화를 해보면 놀랍게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더라니까요. 근데 그분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거 영적이 아니에요. 영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는 성경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교회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해야죠. 그럼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교회는 뭐야? 구제하는 데입니까? 봉사하는 데입니까? 사회사업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애족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예요? 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과 교회론이 분명해야,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야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게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뭐하라? Making disciples, 만들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누가 만들어요? 물론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나를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제자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맞나요?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 만들자, 제자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제자는 누가 되면 돼요? 내가 되면 되고.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교회 되는 방법이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성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하라?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을 뭐하라?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너가 받은 복을 저들에게도 흘려보내라! 어떤 방식으로?
제자 만들어야죠. 어디서부터 제자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관심이 막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러면 화답게 되기가 쉬울 텐데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거였어요. 모든 민족에게 너가 축복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해봐. 나도 제자 만들 수 있다. 왜 따라하는데 안 따라하세요? 다시. 나도. 이거 왜 안 따라하냐 말이에요. 시작. 나도 제자 만들 수 있다. 아멘.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쉽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 교회가 제자 만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게 영적인 교회가 되는 여러분 성경적인 길이에요. 길. 여기 보세요. 야, 해서가 비스무리하게는 하는데요, 헛다리 막 짚는 거예요. 교회도요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몰라요. 전국을 못 찔러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인적인 자원이 있는데 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될지를 목사가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만 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심지어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건물이 필요할까요? 제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건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 지었을까요? 건축 헌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확산되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불과 며칠 전이에요. 누가 설교하면서 물 마시지 말라고 부탁을 간곡했는데 거슬린다고.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세요. 방송부는 어떤 분이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40년, 여기 제일 감리교회 보니까 110주년 기념교회를 짓더라고요. 짓는지 마음먹은 건지. 그래서 저도 우리 제천 성도교회 40주년이 지났고 한 50주년이 되면 우리도 기념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이렇게 좀 보낼 만한 분을 세워서 이렇게 기념교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작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바꿨어요. 건물 세우는 교회보다 사람 세우는 교회를 하자.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물 세우지 않고 사람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건물 보고 성전이라 하지 않고 내 몸을 주님이 성전이라고 하시고 또 그 성전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제자, 사람이에요. 바울도 건물 세우는 사역하지 않았고 사람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건물이 없었지만 능력이 있었고 건강했고 교회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오늘날 어떨까요?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까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건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수백억 들여서 건물 지어야나야 마치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 그건 본질에서 많이 빗나간 교회론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 방향을 수정하게 됐어요. 그래, 건물 세우는 교회 말고 사람 세우는 교회 되자. 아멘. 비록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 주세요. 비록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건강하게 뭐 하면 됩니까?
제자 만들면 됩니다. 제자 위하여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제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로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수행하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요, 잘못하면 재산 가지고 싸우고 별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한 교회가 무너진 교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6절 보세요.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뭐해요?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이 장면 굉장히 똑같죠? 판박이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헤어질 때 차이는 이 두 사람의 종들은 다투다가 그들이 소유한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한 곳에 거할 수가 없어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똑같아요. 이제 에서가 야곱을 만났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이제 있다가 그 지역이 이 모든 소유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에서가 떠나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디로 갔어요? 8절 보세요. 8절.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이 세일산은요, 관목이, 이 산에다가 관목이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뭐가? 나무가, 이게 키 높은 나무 말고 이렇게 나지막한 나무들, 관목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풍성한 곳 세일입니다. 자, 이 산은 말하자면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요새, 유리한 고지,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일산에서부터 이 에서는 지경을 확장해 가요. 유리한 곳에 서서. 자, 쉽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야곱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하고는 달라요. 이삭하고는 달라요. 이 족장들은요, 하나님 뜻하신 곳, 약속하신 곳에만 머물러요. 근데 롯이나 여기 지금 이 에서도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유리해 보이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배우자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배우자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배우자를 만나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지를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요.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그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들이. 왜 자꾸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예레미야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져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뭐가 좋아져요? 상황이 좋아집니까? 형편이 좋아집니까? 머리가 좋아집니까? 자녀들이 잘 됩니까? 뭐가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길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을 가기도 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와서 머무를 때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갈 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받아요. 잘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100배를 얻어요. 100배를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 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약속하신 이 땅 그날에 네가 거주하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유리한 고지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에 보기에는 황무한 곳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 같아 좀 죄송한데 제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늘 저는 교회 가운데 어려서부터 교회 가운데 지냈어요. 자랑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도 다 교회 가는데 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어려워요. 다 바깥이 어렵고 형제들도 어렵고 상황도 안 좋고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그런데 저는 평안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마음도 평안해요. 영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 맑은 초장,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는 거 아니고 이게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힘들어도 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종래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우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복이 많은 거예요. 31절로 가봐요. 31절.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찾으셨나요?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3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봐요. 이스라엘 왕은 아직 저 먼 미래에 왕이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돔은 벌써 왕이 있네요. 또 뭐도 있어요? 자, 여기 하나만 봐요. 32절 보니까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요. 여기 벌써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37장 가면 누구 얘기 나와요? 요셉 얘기 나와요. 이제 겨우 애굽으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애굽 들어가서 뭐예요? 430년 동안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가 왕이에요. 그 종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성이 어디 있어요? 성이 누가 앞서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앞서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백년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거의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미국하고는 우리가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몇십 년? 혹은 10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미국은 달나라에 벌써 언제 보냈어요? 1960 몇 년이에요. 그죠? 일찍 보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보내려고 하잖아요. 많이 뒤처졌죠. 시간적으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몇십 년, 100년 안에요, 수백 년 뒤처진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복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있는 백성입니까? 맞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너희는 왕 받을 준비가 안 되고
너희는 성 쌓을 때가 아니다. 뭘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까? 너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거 배워야 돼요. 너희의 성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거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왕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뭐다? 산성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오래 걸려도요, 요게 기초가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뺑뺑이 도는 것 같고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시편 보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요, 역전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이 다윗 왕 때 가면요, 다윗이 그 땅을 다 정복해버려요. 늦게 출발했잖아요. 천천히 갔잖아요. 그런데 이 중심이 똑바로 세워지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인물이 왕으로 세워지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이 고백 들을 때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블레셋도, 아람도 다 정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후발주자입니다. 수백 년이 뒤처진 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믿음 우선, 믿음 먼저, 여러분 요 기조로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요. 앞서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사모하고 심지어는 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대상 1장에 보면 여기 똑같은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의 의의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도 번성해요. 복을 받습니다. 번영을 이룹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 창세기부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언약 백성 중심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 넘어가면요, 긴 시간을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를 하고 있고요, 약속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비전이 여기 창세기에 이미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1장 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결국에는 다 한 나라로 통합이 되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도 담겨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먼저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집요하게 야곱의 삶을 추적하시고 그를 굴복시켜 그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게 될 그 날을 지금부터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그들과 체결하신 것뿐 아닐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쓰시기 위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먼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천 성도교회를 왜 여기에 미리 세우셨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열국의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